오늘은 주연제로 6번째 주일입니다. 6번째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 역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부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역설의 진리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그 평지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지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서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그래서 산상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해서 평지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평지설교 내용 중에 이 사복사화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가르침은 대단히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화가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화가 있는 사람인데 24절부터 2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요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치의 끝장인 거죠. 하나님은 새롭고 변혁적인 질서를 여기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대단히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새로운 질서와 뭔가 깊이 있는 이 영향력을 교회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순화를 시켰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절 나온 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처럼 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과격했던 예수님의 이 선언이 모두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좋은 말로 이렇게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다 순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지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만 자기가 못 지키는 말씀은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더 공허하게 변질되고 마태복음의 해석보다 훨씬 더 묽게 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 TV가 많죠. TV들이 있는데 거기에 틀면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자들은 대체로 기독교 제자직에 대한 이 부름을 계속되는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잘 살고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의 평지설교가 계속해서 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외에도 많이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교회가 말하는 어떤 그 성공, 축복신학은 여기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설교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돌직구와 같은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평지설교,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온 사복사화 이 이야기는 세상을 뒤바꾸는 이 아주 급진적인 제자직에 대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과 좀 다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자, 산에서 내려오셔서 20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7절 평지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평지에 섰다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0절에.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위험 있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면 산 위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려 동등하게 내려오셔서 고개를 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특권층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저주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 평지설교는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방식과는 뭔가 다른 기독교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복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향에 거슬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역설이죠. 이 역설을 통해서 바로 누가의 관심은 뭐냐?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자도의 교훈, 그리고 오늘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이 이제 믿음을 한번 보이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복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뭔가 그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죠.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17절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예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 말 못한 고민, 고통으로 인해서 어찌하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짐으로써 뭔가 낫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거부하고 어떤 교훈도 받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대단히 대조가 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은혜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이 무리들,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사람이 결핍해야, 부족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 결핍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핍을 느끼면 움직이는 것, 이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띱니다. 이 바리새인은 죄인을 책잡으려고 하듯이 주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거기 보시는 대로 가난과 질병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뭔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만족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은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성도라고 하면 먼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추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던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면 절대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자신의 부족함, 결핍을 꼭 깨닫고 절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들은 땅 위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복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항상, 세상적인 복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아들, 그가 유혹거리예요. 그 선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해서 그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뭔가 잘 돼서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세상적인 복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0절에 가난한 자, 그리고 21절에 줄인 자가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와 줄인 자를 마태복음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내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살짝 자꾸 바꾸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이렇게 해석해야지, 문자 그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줄인 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온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내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자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쓸 때 다 자기의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서 저자와 그리고 그것을 읽는 원래 청중들의 그 형편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 강조점을 서로 달리하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에요. 손상은 누가 시키느냐? 우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을 해도 복음서 저자들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 그래봐야 네가 게으르니까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심에 자기들을 맡깁니다. 사람이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고 잘 가진 거 다 좋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님 주위에 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돈은 뭡니까? 이것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극빈층은 어떻습니까? 극빈층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풀 것이고 웃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가난에 머물러라, 너희가 배고픔을 즐겨라, 매일매일 울고 지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옆에 성도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근데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설과 역전, 반전,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질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우는 자는 웃음을 되찾을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요구를 결단해야 되는지, 그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각오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성도는 현재 메인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현재 메인 노예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며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뛰라, 뛰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즐거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더구나 뛰어놀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모함당하고 무시당해서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뛰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슬픈 마음, 그 슬픔을 보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재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기뻐 뛰놀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선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와 미래, 이 시제가 교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와 장차, 이것이 정확하게 교차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다. 지금 이제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장차 배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와 장차, 이것이 정확하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장차 배부르고 웃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배부르고 웃는 자는 장차 줄이고 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황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라, 거기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눈앞의 현실에 매달려서 울고 웃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단순한 환각이나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자신과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거기는 화선언이죠. 화선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 향한 주님의 화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사람에 대한 화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복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가난하고 줄이고 웃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한 그 주님의 복선언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해요. 통독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을 보면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말씀의 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다 성경이 말한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알고 반대로 믿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달라고 기도할 때 뭘 지금 기도합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을 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자꾸 순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믿었다가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가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넓은 길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바로 멸망의 길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하는 것 많이 껄끄러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평안히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잘 되면 권력과 인기를 얻으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통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살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늘 부차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 유지에 관심 있고 주위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훈장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서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통념에 따라서 평가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뭔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파괴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마저도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을 불안하게 할 어떤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기를 한 몸에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까지 다 죽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럼 절대로 모든 사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버릴 때 그때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깨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런 조작된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질책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도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봤습니다. 이 평지설교는 정말 놀랍고 도전적인 복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편안함으로부터 내몹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원들 평안하지 못하죠? 매일 이거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식 집사님, 뭐 계속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불편한 거예요. 뭐 안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러다 앉아 예배하면 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할 만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편안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함부터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들어오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편협한 사고가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분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사고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축한 그 경계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4,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통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또한 각 부서와 팀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복되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재물과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와 복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 그 여건을 나를 믿고 뛰어넘어라.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함으로써 현재 모든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욕심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믿은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과 재물의 권능을 의지하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비난과 시기와 음모로 인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기가 힘들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고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 상식을 뒤집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후로는 나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가난하고 줄이며 울며 미움받고 소외되고 욕을 먹으며 저주받아 버림받는 약자 행진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